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절수가 꽤 긴 절임에도 우리 전사님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또 너무나 유명한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 강림과 또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계신 장이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의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그것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한다고 정죄되어서 죽어간 나사렛 청년 예수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구속의 큰 사역을 다 완성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또 거기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사실 어떤 면에서 무의미한 일이죠. 그것이 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으며 또 누군가 와서 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의 그러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한 일과 그것이 이제 뭐랄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알려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루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중에 나름 의롭게 살았다고 또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나 소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알려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역사 속의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목숨을 내어놓고 그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당시에 잠깐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지고 전파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어떤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도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또는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유대 땅에서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던 복음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이 실질적인 이 능력,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일은 오늘 보게 된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된 성령님, 그분의 전적인 사역이고 그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미 예수님의 삶은 잊혀지고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드러내고 전하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성령 세례, 성령 강림 후에는 너무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몇 명이요? 3,000명이 넘는 그러한 신자가 새롭게 참 늘어나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 복음이 역동성을 얻어서 오늘 우리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어져 갈 수 있는 이 힘은 성령께서 행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팔레스타인 저 유대 땅에 거기에 2000년 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나름 유명 인물들도 많이 있고 나름 거기서 열심당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갖는 인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일,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텐데, 그럴 수 있는 그 배경 바탕의 힘은 바로 성령, 그분께서 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보아지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갖다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오늘 강림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뭡니까? 절기죠.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먼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새해가 시작한 14일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죠. 초실절이고 그리고 그 초실절이 이후에 얼마?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일이 됐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4일이 이제
7월 15일이 초막절리로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이제 초막절인데요. 이렇게 큰 절기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절기하고 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바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첫날, 그날이 언제예요?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되는 날, 40일 되던 날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는 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고 하지만은 또 그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기, 그래서 그 오순절을 갖다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맥주절이라고 부른대요. 맥주절. 그래서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하는데, 우리는 또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냐면은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이 절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서의 맥주를 추수하는 시간과 우리가 보리를 다 추수를 마친 시간적인 관점이 조금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주일도 여기는 7월 15일이지만은 우리는 언제입니까?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좀 이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유대인으로부터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근데 여기서 왜 오순절날 강림하셨을까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왜 그러셨을까? 다른 날 오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오순절날 오셨을까라고 하는 이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불로 불 같은 혀가 불이 불꽃이 필 때 보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절기가 3대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이 유다 지역에 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유대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개종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보여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날이에요. 만약에 다른 날 성령께서 임하셨으면은 아마 그냥 그 사건으로 거기서 그렇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사용하지 않은 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날 날씨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한 6월, 지금 우리 올해 오순절날은 6월 5일인데요. 그러니까 6월 5일, 날씨도 좋고,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그러기에 딱 좋은 시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딱 택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신데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날은 이 유대의 모든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도 다 자기네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오순절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자신을 내어보내고, 그래서 성결례를 치르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지역에서 다 같이 일부러 모아놓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들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니까 뭘 하기 시작했어요? 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그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각각의 나라의 방언으로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다른 언어라, 그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듣는데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가 봤더니요. 여기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그 다음에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각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다 왔습니다. 또 좀 더 멀리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라크, 또 이란,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는 에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왔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 보니까 이제 터키. 지금은 터키 땅인데요. 그때는 아시아라고도 불려졌고, 본도라도 불려졌고, 밤빌리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여러 그런 지역들에서 왔죠. 그 다음에 더 멀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 섬은 배 타고 가니까 조금 이제 로마보다는 가깝지만 어쨌든간 거기는 그리스 앞바다. 지금도 거기 그레데는 그리스령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또 멀리는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살던 유대인들이 와 있는 겁니다. 또 유대교에 입교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보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같이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서너 시간 만에 오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배를 타고 와야죠. 걸어와야죠. 그 먼 데에서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와야 하는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오순절에 맞춰서 그곳에 왔다고 하는 이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뭘 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다 보니까 여기 갈릴리 사람,
이런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그냥 막 방언으로 자기네 나라 뭐 여러 나라의 말로 막 그냥 하나님의 행하신 높은 일들을 갖다 막 증거하는 그러한 얘기를 갖다 거기서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고 보니까 뭐 이게 갈릴리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너네들이 정말 우리 고향의 말로 우리가 태어난 지역의 말로 그렇게 이런 많은 그런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놀라워하니까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갖다 탁 강림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목하게 집중하게 딱 만들었어요. 뭔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 정말 어떤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적인 은사적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그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집중시키고 나서 뭘 합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적인 설교를 갖다 그들을 향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설교의 내용은 먼저 뭡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 곧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죠. 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다. 그 말씀이 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하였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우리가 베드로 사도라고 하시는 분이 어부였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에도 굉장히 능숙한 그런 분이 됐어요. 왜?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그분들이 경험하고 바로 설교를 하잖아요. 바로 설명을 하는데 요엘서를 갖다 딱 적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엘 선지자가 그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건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물론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우리 2장인데요. 요엘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4쪽 우리 요엘서 2장 몇 절이죠? 28절서부터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세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시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실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이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여기서 우리가 요엘서 28장에서부터 32절 말씀에는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시지 않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선택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좀 다르게 여기서 번역하시고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1절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 다시 돌아와서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네. 정말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이 말씀의 이 적용이 얼마나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분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셨고 또 중요한 포인트만 딱 거기서 인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22절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다시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예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꾼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이 현장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갖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막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현장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딱 다다르게 될 때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언을 못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는 이 현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은 물론 경험해 보셨고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그 현장이 막 뜨겁고 얼마나 그 감사의 영이 넘쳐납니까? 지금 이 각 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왔는데 여기서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임해서 바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았을 때 그렇구나.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 바로 이제 사도 우리 베드로가 이제 22절서부터 바로 이제 복음 전도로 들어갑니다.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내 말을 좀 들으라. 어떤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이 보았단 말이죠. 거기에 그분들이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또 들은 바 되고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들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라, 그러니까 이 표적과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죠?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이방인 빌라도에게 그분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반박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사망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죄 있는 자들을 잡고 있는데,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 그를 갖다가 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윗의 시편 지금 이제 여기서 시편 16편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분에 대해서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바로 지금 다윗이 말한 이분, 그 자기를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돼서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30절에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가운데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서,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얘기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분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일을 보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다. 지금 이미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말하게 하는 이 방언으로 하는 이 역사를 갖다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고 이미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주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 말씀이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증인들이다. 여기 3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예수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지금 우리가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서 우리가 보기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시간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약속된 성령, 보혜사 성령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도의 설교를 갖다가 우리 이제 베드로가 하니까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이게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는 곳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전도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기본형을 딱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뭡니까? 관심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 어떤 형태의 우리 성령께서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의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 가진 그들에게 전도 설교를 하죠. 그래서 전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설교에 대해서 그들이 아멘하고 받으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멘하고 받게 되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받음의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은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또는 오늘날에도 몇 년 전에 우리 아프리카의 라이지리아에서 모였던 이 복음전도 현장에서도 정말 수천 명, 수만 명들이 회개하고 중국에서도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말 수천 명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역사.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세례받게 예수님 믿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 늦은 밤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이끌어 가시기에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또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갖다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또 나에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 삼고 계시고 참 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은혜를 물붓듯 보여주시고 샘솟는 그러한 샘을 주셔서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또 이 은혜를 또 땅끝까지 전하고 전파하는 이 모든 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참으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그런 귀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주일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부르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